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터 위에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간까지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이라면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건강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난아이가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다음부터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믿음 생활의 요람이며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믿는 자들의 어머니의 품과 같다, 또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에 접붙임받은 지체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을 움직이게 하실 때 접붙임받은 우리를 움직여서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야 교회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비록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말씀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없이 몸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는요 각각의 자리에서 몸의 기능들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체가 몸에서 떨어진다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손의 역할을, 발의 역할을, 또 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이렇게 각각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구성하면요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다양성입니다. 다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학교 동문이라고 해서 같지 않잖아요. 한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같지 않잖아요. 이 교회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우리가 다양성이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양성이 나에게 부딪히면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다양성이 인정이 되면 좋은데 이것을 인정하려면요, 나하고 부딪혀요. 불편해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에요?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른 성도들은요, 나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빨강색이 하얀색대로 너 왜 하얗냐, 너 빨갛게 물들여, 이렇게 하면 이 땅에 아름다운 색깔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을에 등산 많이들 가실 텐데 등산 많이 가서 단풍을 보면요 참 형형색색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요 다양한 색깔 때문입니다.
천지에 있는 나무들이 다 똑같이 빨강색이거나 파랑색이거나 녹색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무슨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은 획일화된 것도 있지만요, 다양한 것 안에 아름다움이 대단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입술로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서로 다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나와 달라요. 저도 여러분과 다르고 물론 여러분도 저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양한 교회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하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문제들의 80%는 말 때문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1장 12절로 13절에 맨 처음 시작되는 문구가요, 지혜 없는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게 서로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과 말하는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남의 이웃을 누설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잠잠한다. 그런 것을 숨긴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해야 할 당사자와 만나서 말하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닫아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할 것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예, 그래요.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꼭 해야 할 말.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실수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프지요. 어떤 분은 그 아픔의 이유를 알고 아픔을 느끼고 아픔의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교회 구성원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전체가 함께 아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위로를 해주지 않으시는가요? 다른 사람이 좀 지혜로워서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면요, 다른 교회로 다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아니 전 지구를 다 뒤져봐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받은 상처를 다른 데 가면 당하지 않을 교회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이고 그 문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문제를 피해서 다른 교회에 가면요, 그 문제가 거기에도 또 역시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를 옮기시겠습니까? 교회를 옮기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죠.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옮기면요,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만 하면 뜯어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고 또 뿌리를 내릴만 하면 뜯어가지고 다른 곳에 옮기니 도대체 어느 세월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나 홀로 교회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내 마음에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사람은요, 서로 몸을 부대끼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내 등을 두드려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칭찬이라도
누군가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면 힘을 얻거든요. 그거 못 얻어요. 나 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요, 극한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모난 부분을 다듬어주고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날카롭게 해줄 수 있는 다듬는 도구가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이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의 눈길 때문에 상처받고, 또 목장에서 상처받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럴 때 여기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가십시오. 얼른 가십시오. 그래서 해결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빈말이라도 나 교회 옮겨야지, 이건 말이 씨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뱉은 말을 들으세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요, 우리와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리고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따라 하십시다.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제가 적극적으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십시오. 혹 제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면,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서로 도모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우리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개신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인 분들이 성전이라, 또 이건 또 바뀝니다. 좀 뒤로 가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어떤 성전인가 하면, 제주도에 가보시면 현무암들을 밭에서 주워가지고 담 쌓아놨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비슷하게 생긴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담을 쌓아놨어요. 남한산성에 가봐도요, 돌들이요, 생긴 게 달라요. 최근에 증축한 곳은 아주 반듯반듯하지만 예전에 쌓아뒀던 곳은요, 작은 돌, 큰 돌, 모난 돌, 둥근 돌, 이렇게 저렇게 얼기설기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튼튼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요, 서로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성전에 보면 성전이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전이라. 그럼 성전이 왜 거룩한가?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졌으니까 거룩한 것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넣는 법궤 함이 있고, 그 법궤 함 위에 뚜껑이 있고, 뚜껑 위에 서랍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안에는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데 한 가지는 밖에 나와 있고 두 가지는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십계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옆에 모셔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십계 두 돌판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사람은 불순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 두 돌판을 주셔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놀더라. 예전 성경에 보면 음란하게 뛰놀더라.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대로 그냥 정신없이 뛰고 놀고 안에서 난잡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두 돌판 친히 네가 만들어 봐라. 그래서 다시 써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은 불순종으로 받았습니다. 만나 항아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내일도 온다. 그러니 집에 보관하지 말아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둬서 그거 먹고 남으면 그거 보관할 것 없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진중에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한두 사람이 그거 썩어가지고 진중에 썩는 냄새가 진동했겠습니까? 다 보관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보관해놔야지. 그리고 안식일 날 전날 하나님께서 내일은 안 내린다. 그러니까 오늘 2배씩 거둬라. 그 다음날 썩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구니 들고 들판으로 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또 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를 주셨는데 인간들은요 그걸 불순종으로 받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죠. 왜 너희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지도자다. 그건 아론과 모세를 향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아론과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리더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향했단 말이죠. 거기를 대적했단 말이죠. 그 대적의 끝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 그 세 가지 것들이 법궤 안에 있는데 스랍이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불순종으로 받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차오르시는 거예요. 그 위를 제물의 피로 뿌리는, 그래서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성소에만 있었던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성도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 내가 아버지 어머니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 자녀들 주시고 은혜로 내 이웃 친척들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받습니까? 불순종으로 받습니까? 불순종으로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거룩함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요. 어디에 이유가 있느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모여있는 성도들의 무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어요.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 생활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은 원래는 형제 가운데 누가 잘못하면 한 사람이 가서 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두세 사람이 갔는데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출교시켜라 그 말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성도를 출교시켜요? 만약에 그런 성도를 교회에 놔두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느니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처음부터 심정적으로 출교를 시켜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걸 살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이 교회가 어디예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일 때 거기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회중으로 모일 때 우리 교회예요. 그걸 성도교회라고 우리는 호칭을 하잖아요. 유초동부가 모이면요 거기 교회입니다.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모이면요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누가 세우시는가? 어떻게 세우시는가? 교회는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세우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첫 번째 따라할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16장 18절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반석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 그 다음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글에는 단어에 남성, 여성, 이 성의 구분이 없습니다만 유럽과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는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흔적이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남자에게 붙인다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스, 여자에게 붙이고 싶다 그러면 알렉산드리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녀에게 붙이고 싶다 그러면 남자는요 크리스천, 크리스틴, 여자에게 붙이고 싶으면요 크리스티나. 이렇게 남성형과 여성형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하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똑같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요 말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 명사고요,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던 이 반석은요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페트라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문맥의 앞뒤를 따져봐야 합니다. 반석과 같은 건 무엇인가?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반석과 같은 고백이 뭐예요?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 이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라고 이름한 것은요 그건 가짜입니다. 두 번째 또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의 터는요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터를 말합니다. 사도들이 만든 게 뭡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터는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터전을 말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터가 되는 성경 말씀 이외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별로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통일교회가 있잖아요. 뒤에 교회라고 이름은 붙였지만요 그들의 터와 가르치는 것이요 신약과 구약이 아니라 원리 강론이기 때문에 거기 교회 아닙니다. 마릴성도 그리스도의 성회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요 그들의 터전되는 것이요 신약과 구약 성경이 아니라 몰몬경이기 때문에요 거기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따라하십시다. 목회자들의 섬김 위에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감독자들, 교육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터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거기에 감독자를 세우세요. 감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하셨다.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스스로 나설 수 있습니다. 사제를 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다. 죄사함도 사제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받습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다 제사장인데 왜 교역자를 세우시는가? 목회자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 없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름만 목회자라고 안 할 뿐이지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이 왜 두셨는가? 교회를 보살피고 돌아보라고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자에 대한 권위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뭐 성도교회 예죠. 담임 목사가 바뀌면요, 교회가 바뀝니다. 교육부서의 담당 교육자가 바뀌면요, 담당 부서가 바뀝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체 오너가 바뀌면요, 그 사업이요 바뀌어요. 팀장이 바뀌면요, 그 팀이 바뀌어요. CEO가 바뀌면요, 그 기업이요 풍토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를 삼으셔서 보살피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부족하니까요. 연약하니까요. 연약한데 감독자로 삼으셨으니 이거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 교회는 교회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막 불로 뜨거운데요, 세상에 나가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떤가? 요즘은요, 또 다른 나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요. 봉사하지 않아요. 예배만 참석해서 그리스도인 신용은 내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헌신을 기피하는 성도들, 그래서 결국은 나약한 성도들이 요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전이 되고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어떻게 교회의 건강과 성숙을 드러낼 것인가?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을 보고 평가할까요? 이웃 교회를 보고 평가하죠.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보고 평가하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 또는 선후배 가운데 두세 명 보고, 아, 그리스도인은 그래, 아, 교회는 그래, 이렇게 부분을 보고 일반화시켜서 평가를 합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과연 우리가 매도하고 앉아있을 수만 있는가? 누군가 나를 보고 교회를 볼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의 건강과 성숙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내가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도교회입니다. 만약에 시장에는 어떤 분이, 물건을 파는 분이 아이고 성도교회,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누구 보고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물건 사러 온 성도교회 교인 보고 그러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성숙, 교회 건강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멀리 볼 것 없어요. 나는 건강한가? 나는 성숙한가? 여러분의 헌신이 헌신된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도교회 기도의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실력이 성도교회 말씀의 실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성숙은 그러므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숨을 데가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큰 사람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저와 눈을 맞춰야 합니다. 목장에서도 목자와 눈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 아이 컨택이 되어야 거기서 다이나믹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교감이 일어나요. 교회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른 사람들로 보고 계셨다면 아닙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내가 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한 달 되셨든지 1년 되셨든지 20년 되셨든지 불문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여러분이 성도교회 교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교회의 말이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교회의 행동이고요. 여러분의 생활 태도가 교회의 생활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만요, 그게 나에게 부딪히면요 반드시 튕겨나갑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다.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말의 습관이 입만 열면 다른 분의 험담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면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주의 마음이 아프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로 마음먹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침묵하시고 아예 그냥 딱 못 박으셨어요. 나 너희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믿음의 고백과 신구약 성경의 터 위에 그리고 교육자들의 섬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십니다. 교회의 성숙은요, 한 사람의 성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우리가 말을 규모 있게 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오직 말씀으로 훈련받다 보면요, 거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막 깎아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섰을 때 깎아내는 게 있다면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말이 좋지요. 아픕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아팠던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요, 여러분 깎여져 본 경험이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 교육자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성도교회, 하나님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 우리 잘 감당하십시다. 사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제 말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교회입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도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